승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승리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역시 믿음입니다. 온갖 핍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듯 믿음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위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그 믿음의 기초를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살펴보고, 그렇게 살펴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시편 121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3절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너라고 하지 말고 나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욥과 같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로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겪게 되는 힘든 일로 인하여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힘든 일들로 인하여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 분이라는 그것은 이 말씀은 박승열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듯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듯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이 말씀은 20년 전에도 틀림이 없었고 지금도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게 나에게 겹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제가 이번 추석에 처가댁에 가서 동서들과 만나서 또 복음을 제시한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래 동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아는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그 21년 동안 교회도 헌신하고 참 봉사했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낙심해서 내가 21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냐? 암으로부터도 나를 못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냐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쉬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2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그러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제 아래 동서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요 20년이 아니라 30년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의 경험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에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여호와 외에 3절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죠. 시편 121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4절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인데 4절에서는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키신다는 것은 세심하게 돌보다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아무리 세심하게 나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깜빡깜빡 조시는 분이라면, 피곤해서 혹은 하루 종일 일정 시간을 잠을 자셔야 되는 분이라면 우리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그 동안에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아무리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너무 졸려서 깜빡 좋으시는 사이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완벽하게 돌보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틀림없이 지키시고 틀림없이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데,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 일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조시거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본다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간절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씀하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3절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셨는데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나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나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그것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40년 광야길을 걸었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셨거나 주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함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으시기 위해서, 내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하나님 모습입니다.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의심하지 말고 힘들수록 더 간절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5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5절에 보니까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내게 쉼을 주고 내게 안식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또 다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로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 편에 서셔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쉼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재해도 핍박도 고난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에 자결하는 햇빛은요, 그 광야길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큰 참 위험스러운 치명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일사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식물들은 말라 죽기도 하는 정말 강렬한 햇볕입니다. 그리고 고대 건동 아시아 사람들은요, 밤의 달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했냐? 말라리아나 간질이나 문둥병 같은 질병들, 그리고 늑과 호수에서 메탄가스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달빛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고 해친다라는 의미는 낮에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재난들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고, 밤에 일어나는 어떤 인생의 재난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그 뜻을 다 표현하고 싶어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라는 표현을 시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어떤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밤낮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누가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환난을 겪습니다. 낮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밤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환난 때문에 상하거나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시편 121편 6절과 5절과 6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성도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겪기도 하고요,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때로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부어 주심으로, 때로는 그 환난으로부터 나를 도울 사람을 보내어 주심으로,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심으로 환난 때문에 내가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결론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된 결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른편에서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나를 해치지 못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힘들게 만드는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과 8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처음에는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환난도 생기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모든 환난을 면케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 있냐?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 있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 있냐?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아침이 되면 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고 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영원토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고 나의 육체도 지키고 내 육체만 지키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도 지키시고, 내 하나님은 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내 모든 활동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시편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 121편은 총 6번이나 지키신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7절과 8절은 2절에서 3번씩이나 나를 지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인이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오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늙어 힘이 없어진 때에도 지키시고 병들어 아픈 때에도 지키시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121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인내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요,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나를 지키시는 그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실종하지 않게 하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그래서 낮에 환난도 밤의 환난으로부터도 나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시편 121편에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이런 고백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갈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부르는 찬양이냐면은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걸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걸어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오늘날처럼 좋은 길이 아니고요,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광야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밤에 혹이라도 발이 실족해서 낭떠러지로부터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낮에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일사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밤에 저 달빛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있는 거고, 들짐승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도둑들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두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가는 길들이
순탄하지 않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이 최고로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최고 높은 지대입니다. 800m. 우리는 800m가 뭐 그리 높으냐 그러지만 그 땅은 그렇게 그 지역이 최고로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시온산이 성벽이 되어 적들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산이 높다 보니까. 자,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은 희미하게나마 시온산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쪽을 향하여 가다 보면 점점 그 산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걱정했지만 나는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은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 찾고 찾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우리가 3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나온 고백이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해서 그가 입에서 하는 고백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문제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죠.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의심하면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편 121편 1절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전에 알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이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다윗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새롭게 나오게 될 것이고,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인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고 내 몸도 지키고 내 영혼도 지키고 내 출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거지로 참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편 121편의 이 시편 저자처럼 찾고 찾으니까 그가 마침내 고백했던 고백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듯이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므로 인내하게 되고 마침내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씩 성령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 모습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면은 우리도 마침내 이 고백,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함으로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환경 보지 말아야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나의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로 일어서게 되죠. 인내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이요 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씩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